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하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하라. 자, 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받고 싶고 또 나에게도 이런 복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을 줍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을 거지가 있고 추석도 있고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는요, 이 복을 어떻게 얘기하면 복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복을 받고 싶다.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복을 생각할 때 내가 노력해서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을 우리가 갖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또 복을 통해서 내가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또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아무런 불편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또 갖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명예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곳을 보면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서 영상을 찍고 올립니다. 그리고 그 조회수를 높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인기를 받으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인기도 내가 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젊은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특별히 희귀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희귀템을 가지면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귀템이라는 것은 정말 남들은 없는, 나에게만 있는 아주 희소한 물건을 가지게만 된다면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노력하지 않고서 내가 운으로 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복이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미신과 같습니다. 자, 중국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사진은 뭐냐면 복이에요. 복자. 그런데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거꾸로 쓰여져 있어요. 거꾸로 해서 이걸 집안 곳곳에다가 붙입니다. 그럼 이렇게 거꾸로 된 글자를 중국어로 푸따오러라고 합니다. 푸따오러.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글자를 집안 곳곳에, 그리고 문 바깥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자를 거꾸로 하면은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복자를 많이 붙입니다. 저들은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나에게 떨어지면 좋겠고, 쏟아지면 좋겠고,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28장의 제목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시에서도 전해주듯이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강림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쟁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구약의 복에서 신약의 복으로 넘어가라. 구약의 복에서 신약의 복으로. 자, 우리가 이 복을 이야기하면은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613가지의 이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긍정문은 248개고요. 그리고 부정문은 365개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율법들을 지켜 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들을, 이 율법을 다 행해서 완전히 지키기를 원하셨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을 봅시다. 십계명에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1계명입니다.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지. 한 번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날 정말 정확하게 지켜서 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보니까 나 잘 지켰어, 다 했어,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는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저 행위를 지킨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유일무이하신, 전지전능하신, 이 땅 위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정말 영존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기까지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몇 줄 몇 탕만 지키면 된다, 그런 어떤 문장적인 구조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러한 율법의 이해,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구약의 율법,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가르치고 적용해 나가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구약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정말 목숨같이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 병자를 우리가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인 행위를 넘어서 그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감사가 절로 넘쳐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세요.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긴 했는데 그 복이라는 걸 줬는데 우리도 그걸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신약에 오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아무개 권사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야, 저걸 해야지. 아, 저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 속에서 계속 두들겨 주시고 알려주시고 갈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저 세상의 방법으로 저들도 잘 되는데 우리는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여 주십니다. 내가 너가 잘 되길 바라지. 그런데 저 방법은 내가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돌아서 가는 거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남들보다는 좀 늦게,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것으로 역사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느리지만, 더디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는 안 돼. 거긴 끝이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해서 약속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이건 내 방법이 아니야. 이삭을 주셨는데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리고 100세 이후에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해 주시는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엔 어떠한 흠도 없이 온전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언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갑니까? 언제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일관했던 백성들은 다 저 광야에 묻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언제 왕이 됐습니까?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왕이 돼야죠. 그렇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눈은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어요. 사무엘도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야, 여기에 있구나. 세상의 눈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숱한 고난을, 역경을 겪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조금은 느려도 세상으로는 큰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고, 또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복은 고난이 없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은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복은 어떤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 개념 하에서 읽으면은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조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두 구절의 맥락이 같아요. 그런데 이 같은 구절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15절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지켜 행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모세는 이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성경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청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무엇이 임한다 그랬어요? 복이 내게 임한다. 우리가 들으면 복이 임하는데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임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말씀, 이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함께 2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복이 임하면은 우리가 들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어디에서 내가 들에 나가도 성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과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뭡니까?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주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세는 저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때는 복이지만 떠나가시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만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 악한 영, 사단의 영이 그곳을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는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악한 영이 와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건데,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지켜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달라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건데,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 몰라서 하나님 더 달라고 위에서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앉으나 서나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구약에서의 말씀으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가지고 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신명기에서의 말씀과 같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하나님 내 속에 있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해 주시지, 이것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 이게 괜찮겠습니까? 그래, 그건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니 당장 행해라. 하나님 이 방법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근데 마음에 불편함을 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조금 느려도 더뎌도 좀 돌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을 통해 복이 되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딜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